제가 그 청소년 때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 이야기가 난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이냐? 묻고 물어도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들었던 친구들끼리 나는 누구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 하다 보니까 날 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결론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런 가운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신학교 뒤에 산이 있는데 일명 이 산을 영암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중에 갑자기 너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냐? 딱 질문이 나오니까 여러분 망설임 없이 답이 나오는 거 있지요? 청소년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게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밤새 갑론을박하면서도 결론을 갖질 못했었는데 신학교 딱 들어가서 그 기도의 동산에서 딱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이야기 질문이 딱 나올 때에 두 번 다시 망설임도 없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인지 확연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제가 볼 때는 철학적인 고뇌가 있어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확 하고 꿰뚫어 버리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 이게 철학이잖아요. 그 찾아내는 것이 그 고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철학적인 고뇌라고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 안에서 딱 보니까 내가 누구냐를 딱 꿰뚫어서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있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의 정체성, 너의 가치, 너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면서 부여해 주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이에요. 진리, 신뢰, 감동의 구조 안에서 부활이 우리의 생과 삶을 장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정립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주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정의를 해주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은 너는 누구냐? 내 존재를요 정립을 해줘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내가 정립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과거의 죄, 실패, 후회를 곱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 하늘의 시민권자, 왕같은 제사장이며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보면 얻어지는 그런 새로운 삶이 있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보람,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갖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내 근본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요, 가슴에 품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하니까 거창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힘들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너무 쉽게 가볍게 이야기를 해요.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 거 돈 드립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의로 여기신대요.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가질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각과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는 거야? 뭘 즐거워하신다는 거야? 하고 쫙 찾아보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이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성품의 핵심 내용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구약 성서를 보니까 십계명을 보니까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해서 그 계명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사랑이다. 이 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그 대상이 첫 번째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가족 있죠?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교회요, 정말 성도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여기에서 진정한 섬김의 아름다움이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요, 가족을 사랑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고요, 이웃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화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겨요. 사명이요, 뜬금없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사명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살면 너의 그 생과 삶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안에서 행복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거, 교회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줄 것이다.
이런 생활 삶이 너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이 가치를 사명으로 삼겠느냐 삼지 않겠느냐. 이 사명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부활은요, 단지 믿는 진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 능력이라는 것을 알 때에, 네가 하는 것이 항상 그 모양이지. 똑부러지게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대했던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복의 근원이야. 이런 생각이 쑥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화된 생과 삶을 살겠어요? 지금까지는요, 내가 집사람 만나서 연애하면서 결혼해서 신혼초기 잘 살았습니다마는 애를 낳고 기르던 가정 속에서 이런 가정의 문제, 저런 가족의 문제가 부어지고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가족이요, 부담스러워요. 저 가족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자식 새끼가 가족들이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그런 내가,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하라고 만들어주신, 내 생각 그 삶을 보람차라고 주신 그런 사람들이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족들에서 열려진 그 마음,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졌던 부담은 당연한 것이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은 항상 나의 그 생각, 그 삶을 안정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랬을 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말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고 하품해서 졸던 내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로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 부활이요, 내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부활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의 아름다움을 갖는 것이 부활이요, 이웃과의 더불어 함께하는 이 함께함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것이, 이것이 뭐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에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날 내 생각, 그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고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믿음은 아직 아니잖아요. 이것이 나에게서 믿음이 되어진다면 나는 가치 있는 생과 삶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까?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 생과 그 삶은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변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령의 은혜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냐, 이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신앙은 믿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나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정에 대해서는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가정은 항상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 부부간에 안녕하십니까? 나는 안녕한 것 같은데 내 아내와 내 남편도 안녕할까요? 말을 하지 못하면 속에 골마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언젠가 터지지 않겠어요? 터지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터지면 막 가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등 돌리는 것이고, 그러다가 쪼개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이혼의 사유를 보니까 1등이 성격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격 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쭉 하고 찾아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격 차이라고 포장했을 뿐이지, 서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만 좀 말을 하고 내 말 좀 들어줘. 성격 차이에서 나오는 말 중에 그만 좀 잔소리하고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안에서 터지면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터져보세요. 어디까지 가죠? 법정에 서지 말라는 법 있나요? 왜 이렇게 크리스찬 가운데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삶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왜 그런 것인가요? 정말 여러분, 내 가정에 매일매일의 그 삶의 시작이 부활의 아침이다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오늘 환경이,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좀 힘들고 어렵다, 그걸 딛고 이룰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한마디를 할지 않아도 살려주는 말, 세워주는 말, 복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면요,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면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가정이에요. 정말 이런 내가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을 항상 부활의 아침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어떠한 생기를 가지고 하루를 열어가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말 안 해도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합력과 협력에 참여하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이루는 방법,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부활의 생명을 품고 세상에게 소망을 주는 창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부활은요, 어떤 논리나 윤리가 아니라 감동과 회복과 눈물의 이루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4절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한 그 모습이 뭘까요? 정직한 것입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책임을 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윤리적 기준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정체성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정체성에 알맞는 그런 생각, 그 삶이냐, 이것을 나의 사명성으로 가지고 살 때에 항상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그 모습을 보시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올라가시다 말고 내려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오늘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벽을 관통하고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날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과 삶은 날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생과 삶이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과 그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과 삶을 만들어가는 이 만듦 속의 체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체험,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생과 삶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갈 때 그것을 체험케 하고 그 생과 삶을 만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나의 나됨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만들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생과 삶이 아름다워지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찬양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